안녕하세요.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아멘. 8장에서는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좀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자신도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처지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지 않았겠어요. 여유도 없고 그냥 근근히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헌신 그리고 헌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울 자신에게도 헌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그 헌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뭔가가 이제 제공이 되니까 평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곤궁해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구제가 오고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울 때 미국으로부터 또는 우방으로부터 구호물자가 오고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나 이런 것들이 오고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됐잖아요. 우리가 일어서는데.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는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규모를 줄이면 이제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더 줄여놓으면 이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이치라는 거지요. 바울이. 그래서 누구는 평안하게 하고 누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드린 사람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 사람은 또 받으니까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거지요. 두루두루.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상황이 아니겠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을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있는 대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마음은 헌금을 드린 자의 믿음과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헌금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라고 한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또 누구는 헌금도 안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나는 할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맨날 뭐 얻어만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돕는 자가 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돕는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는 평안하게 하고 누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헌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평안하고 헌금을 낸 사람은 곤고해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그 순수함, 바울의 그러한 마음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바울 속에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헌금 얘기는 별로 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그 본문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적은 거의 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드리는 사람, 헌금을 드린 사람이나 헌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평안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 그 원리, 헌금의 원리,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바울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진솔하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 속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균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평안하고 누구는 곤고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 헌금을 잘못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고 이게 아니라 드린 사람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도 감사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서로 유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공평하고 평균적으로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쪽으로 기울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게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양극화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평균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하나님의 일에 헌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평균을 이루는 이 상황,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의 기대였어요. 이러한 그 바울의 설명과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헌금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꼭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피차의 유익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